예.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은 출애굽기 37장으로 가겠습니다. 37장에서는 한 부분만 볼 겁니다. 오늘 25절에서 29절까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은 우리 한 절씩 좀 교독을 하겠습니다. 주일날 앰플을 쓰고 막 이러면 헷갈리는 월요일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이 그런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드라마 목소리로 들을 수가 없어서 우리가 한 절씩 교독을 하지요. 2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두 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예, 아마 한 번쯤 제가 해드린 얘기일 거예요. 이탈리아의 어느 영주가 영주의 그 젊은 정원사가 아침 일찍부터 나무로 만들어진 화분에 열심히 조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아침 산책을 나온 이 영주가 그것을 보고 좀 의아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이보게 이런 일을 한다고 누가 임금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뭐 이른 새벽부터 시키지도 않은 조각을 하고 있는가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청년이 말합니다. 저는 이 정원을 아주 사랑합니다.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저의 직무이기에 저는 보수와 상관없이 기쁘게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영주 입장에서 기특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일이 아닌데 안 해도 아무 상관없고 누가 뭐라 하지도 않는데 자기의 일을 다 할 뿐 아니라 그보다 더 하고자 하는, 그래서 자기가 맡은 일을 좀 아름답게 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이 영주가 감동을 받고 그 시대에는 그렇게 영주라든지 부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젊은이들의 꿈을 지원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 이탈리아의 뭐 로마라든지 밀라노라든지 이런 도회지에 가면 아주 멋진 성당도 있고 성당 안에 휘황찬란한 조각들도 있고 그림들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누가 해냈느냐? 바로 이런 배우의 후원을 받은 훌륭한 예술가들이 이루어낸 거예요. 이 영주, 이 젊은이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의 미술 공부를 후원하게 되어집니다. 이 청년이 르네상스 시대의 최고의 미술가라고, 그래서 로마에 가거나 여기저기 이탈리아에 그의 위대한 작품들을 남겨놓은 바로 미켈란젤로라는 거예요. 자기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처럼 아름다운 건 없어요. 남이 시켜서 한다든지 남의 눈치 때문에 한다든지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든지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한다면 이것처럼 사실 서글픈 일은 없죠. 그러나 사실 그렇게라도 할 수 있으면 다행인 거예요. 예? 그렇게라도 작아도 자기의 일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일을, 누구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는 나만의 즐겁고 사랑하는 일을 찾아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혹 가난한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일이 되는 한 그 일은 분명 위대한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위대한 성공은 언제나 이런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바로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최선을 좋아합니다. 제가 맡은 일에 저 나름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또 3개월에 한 주간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주간으로 또 이 한 주간 움직이게 됩니다. 최선을 다하려는 거죠. 또 그렇기에 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좋습니다. 그야말로 어떤 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줬으면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다 잘하고 잘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에 처음부터 안 된다, 못 한다 하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 재미없어요. 동력이 주저가 되는 거죠. 처음부터 안 되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잘해보려는 노력들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마음가짐인 거죠. 여기 성소의 모든 일을 책임 맡아 행하는 이는 부살렐입니다. 그는 조각목으로 언약궤를 만들고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고 또한 조각목으로 진설병상을 만들고 순금 등잔대도 정교하게 만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분향단을 만들고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는데 이 향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법대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오늘 말씀합니다. 그의 사역의 기준은 언제나 법대로, 말씀대로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책을 내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게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비결이에요. 최고의 지혜입니다. 말하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어김이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키시는 분의 기쁨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 부살렐은 아까도 나열해 드린 것처럼 먼저 성막을 잘 만드는 내용이 36장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배치할 귀중한 성물들을 지금 만들어 오는 거예요. 성막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일 안쪽에 지성소에 안치할 언약궤를 가장 먼저 만들고 그 언약궤의 뚜껑이라고 할 수 있는 속죄소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와서 성소에 뭐 떡상이라든지 등대라든지 순서적으로 안에서부터 밖으로 차근차근 만들어 나와요. 왜? 다시 들어가 보지 못할 곳이 되니까. 만들어 놓고 나오기는 하는데 그는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레위인이 아닙니다. 만들어 놓고 나오기만 할 뿐이지 그는 그 안에 다시 들어가 볼 수가 없어요. 지성소도 만들어 놓고 나온 것으로 끝이고 성소의 기물들도 만들어 놓고 나온 것으로 그는 끝이에요. 다시 궁금한 마음으로 들어가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안에서부터 만들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마 마당에 또 물두멍이라든지 또 번제단이라든지 그렇게 만들어 오겠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한 그 부살렐이 모든 성물을 하나님께서 이미 지시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런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넣어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그래서 그는 마음을 낮출 수 있었던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실례를 살펴보면 언약궤와 속죄소는 출애굽기 25장 10절 이하에 지시하신 그 말씀대로 만들었고요. 진설병상은 출애굽기 25장 23절 이하의 말씀대로 만들었어요. 등잔대는 출애굽기 25장 31절 이하의 말씀대로 만들었고요. 분향단은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5절 말씀대로 만들었어요. 관유와 향은 출애굽기 30장 22절 이하의 말씀대로 만들었어요. 이때 언약궤와 상이나 등대에 사용된 순금
그 순금은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빛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물론 성막, 성전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순금은 더욱더 그리스도의 고귀함이나 순전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몸치장 하는데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투자 목적으로도 이 금에 관심을 하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금을 볼 때 다른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은 주황색 꽃을 보고도 금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금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예? 물론 특별히 이 성막 내에 있는 금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우리는 욥기 23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순금 같은 그런 신앙을, 순금같이 나오는 그런 신앙을 간절히 사모해야. 어렵고 힘들면 그것이 마치 용광로같이 뜨겁고 괴로워도 주님, 이 어려움을 이기고 순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신앙해야 돼. 제가 오늘 새벽에 조금 서둘러 나왔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아침 문지기이신 우리 김금옥 권사님이 어제 응급실로 실려가셨잖아요.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김금옥 권사님 앞쪽으로 앉았던 분들은 모르고 김금옥 권사님 뒤로 앉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권사님이 어제 예배 중에 급체가 와가지고 어제 아침에 떡을 맛있게 잡수고 오셨다가 그게 체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힘들어서 그래서 119 불러서 실려갔어요. 예상했던 대로 급체였고 저는 오늘 아침에 못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문 열기 위해서 좀 서둘러 내려왔는데 1층에 내려오니까 불이 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심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어제 오후에 전화해 보니까 권사님이 못 받고 부군께서 받으시던데 검사 중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으실 겁니다 했는데 아침에 나와서 불이 켜 있고 하는 걸 보니까 권사님 괜찮으시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제가 아침에 혼자 계시니까 제가 손 얹고 기도해 드리기도 했지만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맡은 사명, 순금 같은 믿음은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때로는 사도행전 3장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도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이 새벽에 기도를 이어가며 살아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부살렐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셔서 모든 성소의 일을 맡기신 일꾼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롭고 총명하게 하셨고 그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연합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 영적 지도력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부살렐은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도록 허락하신 올리압은 물론이고 여러 지혜로운 사역의 동역자들과 연합하여 일하게 됩니다. 부살렐이 책임자여서 그가 혼자 일한 것처럼 37장 1절에도 여기저기 그의 이름만 나와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부살렐이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부살렐 혼자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같이 만드는 사람들이 동역했어요. 동역이 최선인 거예요. 또한 부살렐은 이스라엘 백성과도 연합해서 일했습니다. 부살렐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성막을 짓고 기물과 기구를 만드는데 사용한 모든 재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아들인 예물이잖아요.
부살렐은 혼자 만든 게 아니에요. 같이 만들었어요. 제가 지난 주중에도 수국 사진을 보내드렸고 금요일 저녁에도 수국을 좋아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예?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함께 어우러짐입니다. 그 꽃 한 송이도 꽃잎이 무수히 어우러지고 그리고 대부분 이 수국은 물이 지어서 피어 있기에 더욱더 그 아름다움을 탐스럽게 드러냅니다. 제가 글 마지막에 함께함이 힘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꽃에 바로 그 모습 때문이에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함께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는 함께 할 수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나누려는 사람은 절대 공동체를 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도 교회에서도 나라에서도 자꾸 나누려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절대 공동체를 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의 나누기가 아니라 나누려는 베풀고 나누려는 사람은 공동체를 위하는 사람이지만 나누고 분열시키려는 사람은 절대 공동체를 위하는 사람이야. 힘을 보태야 합니다. 물질을 모아야 합니다.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도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께 거룩한 성막, 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비슷한 언급을 했는데 이 부살렐은 레위인이 아니라 유대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는 아말렉과 싸울 때 그 기도했던 모세의 한쪽 팔을 붙들고 기도했던 훌 아시죠? 아론과 훌. 아론은 레위 사람이고 훌은 바로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이 훌이 부살렐의 할아버지예요. 할렐루야. 부살렐이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가문 안에서 좋은 믿음의 동역을 했던 훌, 그의 신앙의 후손으로서 그 신앙을 이어받으며 부살렐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부살렐이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어. 여기 성경은 1절, 10절, 17절, 오늘 25절에서 부살렐이 만들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혼자 만든 게 아니잖아요.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영적인 지도력입니다. 우리 교회도 목사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도와줘서 하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 김금옥 권사님이 도와줘서 우리가 이렇게 다 하잖아요. 예? 그런데 빛이 나는 건 담임 목사 이름만 빛이 날 때가 있어요. 그걸 시기하시는 분들이 없지요. 예, 동역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살렐이 성막과 기구들을 잘 만들었지만 그 어느 것도 자기가 사용해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심지어 어떤 것들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시 볼 수도 없어요. 다시 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고 다시 지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고 제사장이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도 한 번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는 그 일을 합니다. 그가 그 일을 진행하면서 이건 뭐 내가 정성을 다해 해도 내가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볼 수도 없는데 이게 뭔 고생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런 생각은 자기 중심적일 수 있는 거죠. 그의 마음에는 아버지, 할아버지 훌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기쁨으로 온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걸 보여줍니다. 할아버지 훌도 그런 마음으로 모세의 기도 동역을 했잖아요. 백성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모세가 기도해서 우리가 아말렉을 이겼다라고 말할 거예요. 훌은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왜? 그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동역에 자기의 자리를 지켜낸 것이 제일 행복한 거거든. 그걸 먼 발치서 배운 이 부살렐이기 때문에 똑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신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받으신다. 우리의 모든 헌신이 그런 거예요. 주일 성수라든지 11조 신앙부터 시작해서 크고 작은 모든 헌신들이 다 마찬가지. 하나님이 받으신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러면 순금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순수하고 보배롭게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는 일이라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일에 열과 성을 다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행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사역, 아름다운 동역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이 하루를 살아갈 말씀,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말씀,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아주 중요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헌신할 때 믿음의 지침으로 삼아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살렐 같은 마음, 부살렐 곁에서 동역했던 사람들의 그 아름답고 순수한 믿음의 마음들도 우리 안에 다짐되게 도와 주옵소서. 내 이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잘 되어지는 게 중요한 바로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개 목사의 동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육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 어떤 땐 내 마음과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순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내가 맡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있는 곳에 뜻이 있사오니 우리가 마음 다하여 행하는 모든 일들로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일들을 술술 풀어내는 은혜의 사람, 능력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될 수 있게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손대고 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시고 놀라운 응답과 축복도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부족한 중에 한 주간 기도원 걸음에 어제 저녁에도 우리 서혜정 권사님, 이영자 집사님 귀한 물질을 더하며 믿음의 용기를 복돋아 주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동역 아니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음을 다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을 다른 사람들이 채워주는 걸 감사하면서 그렇게 동역해주는 모든 주의 일꾼들을 주께서 꼭 칭찬해 주시고 놀라운 복과 은혜로 넘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종의 걸음을 주께서 은혜로 지켜주셔서 오늘 동문대회 잠깐 들렸다가 이제 기도의 여정을 이어갈 때 우리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2027년을 향한 목회 준비가 술술 잘 출발할 수 있게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인들 교회를 남겨두고 가오니 종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더욱더 큰 은혜로 넘쳐나는 새벽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은혜로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살아가는 신월 제1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 오늘부터 새로운 새벽 헌신을 하는 사랑하는 여정 믿음의 권사님 위에도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